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우리 훌륭하신 우리 당회 장로님들, 부족한 종을 이 강단에 세워주셔 감사합니다. 또 먼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셨고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그 손 위에, 걸음 위에 함께 하셔서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무슨 말씀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고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증언하기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친히 주님을 보고 만지고 같이 호흡하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태초에 있었는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육신으로 오신 분이신데 바로 내가 보고 듣고 만진 그 예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오늘 또 본문 말씀 속에도 보니까 요한복음 특별히 1장에서는 그 말씀이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빛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할까요? 아멘. 영접하는 자, 누구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하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사도 요한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 1장 처음부터 창조 첫날부터 그 하신 일이 빛이 있으라 였습니다. 그 빛은 사도 요한이 해석한 것처럼 참빛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기록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 빛이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창조 7일 동안 있는 모든 그 순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을 겉으로는 보여주시지만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이 다 심어져 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갈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혹이나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두움이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으로 오시면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날은요, 물이 나누어져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위로 물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나누어진다라는 원어를 찾아가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나누어지는 그 단어와 연결이 되므로 둘째 날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덤이 결코 나쁜 것만 아닙니다. 무덤을 지나가야, 죽음을 겪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첫째 날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날은 그 주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들도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자아파세,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셋째 날은 부활을 설명하고 있고요. 창세기 다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안 되니까 오늘은 아무튼 그 창조하신 일곱째 날은 칠복음을, 영원한 안식까지 칠복음을 다 설명을 해 주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우리로 자녀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다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플랜은 창조 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그 계획을 다 갖고 계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번에 이 성전, 여러분의 이 성전, 동대천 교회에 지어진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통하여 제가 카톡으로 그림을 다 보았습니다.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더 아름다운지요. 시골을 벗어나서 산중턱으로 올라가는 시점에 교회가 어디지 하고 보는데 탁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지어서 감탄하며 정말 누가 설계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장로님, 우리 동대천교회 이 건물은 설계도가 있죠? 예, 있다고 그러시네요. 건물은 설계도가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든지 설계도가 있어요. 작은 것 짓는다고 설계도 없이 지어도 머릿속에는 설계도가 있거든요. 예.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설계도를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도 창조, 타락, 구원,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재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완성, 이런 패턴으로 이어져 나가도록 하나님이 다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타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음에 감사하며 또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창세전에 있지도 않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그가 경험하지도 않았고 그가 연구해서 알 내용도 아니고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니. 그런데 바울 서신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두 번이나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경험을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을 보았다는 겁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를 놀라운 경험을 갖게 하셨습니다. 셋째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놀라운 것을 보고 그 하늘에 있는 것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갔더니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는 교회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또 그가 쓴 바울 쓰신 13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연구해서 자기 어떤 노력으로 알고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썼다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성경을 처음 쓴 모세가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40일 동안 같이 있으시면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등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것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환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들었다 할지라도, 보았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선명하게 매일매일 다가온다는 말씀이죠. 모세가 보았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거 만났던 그 삶 속에서 주셨던 그것을 모세는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모양대로 장막을 지었다.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두 번이나 그 25장 마지막 절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알게 하신 대로 그대로 지었습니다. 몇 규빗, 세로 가로 몇 규빗, 또 거기 필요한 천막들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홍색, 자색실로 어떻게 하라 하시는 대로 했더니 성막이 지어진 겁니다.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이 땅에 가져와서 지었죠.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로 주셨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교회로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성막을 가져왔고 또 한 가지는 모세 오경을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서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할 수 있고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이 되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가 없는 자리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게 선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분도 있습니다. 옳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가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죠. 한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배가 있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이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그림, 하나님의 그 목적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만 복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자손 이삭과 야곱이 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내가 복의 통로가 되리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모든 열방이 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여기 앉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그 목적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땅끝이 저 땅끝만이 아닙니다. 땅끝이 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이 땅끝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배가 없는 그들에게 예배를 읽게 하고 주님 전으로 나오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일들이 제사장 대신 왕같은 제사장인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가진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또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크라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는 끝자락에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지나면 흑해고 바다고 끝이에요. 예. 더 이상 갈 땅이 없습니다. 옛 구소련에 있을 때도 우크라이나가 제일 끝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가진 않았습니다. 그것이 땅끝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진 않았어요. 가보니까 그 나라 의미가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2006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로 보내셨습니다. 지금은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합병되었습니다만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시골 교회에서 섬기게 하시고 3년, 4년 섬겼더니 교회가 이렇게 제자리 설 즈음에 크림반도에 있는 세바스토폴이라는 한 20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또다시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게 하셨고요. 한 1년 동안은 같이 섬겼고 두 교회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바스토폴 교회를 통해서 또 역사하셨습니다. 여러 어려움들, 핍박들, 우리 가족만 한국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대하는 그런 환난과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어려움 때, 힘든 때를 버티고 이기고 견디어 나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부터 나오게 하시고 또 어른들 나오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 나오게 하셔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쯤 오빠는 강남 스타일 하는 이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그곳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한국어 학원이 열리고 우리를 부르더니 원어 발음 한번 들려주세요. 그래서 가서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재활센터가 열려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고 사역이 점점 이제 확장될 쯤에 그때가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들어와서 합병해 버렸습니다. 러시아가 들어오니 저희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자를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추방당하여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로 옮겼습니다. 합병되어 추방될 때가 저희가 우크라이나 간 지 8년 됐을 쯤이고 다시 우리가 키이우로 와서 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8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현지 목사님들과 협력하며 사역했고 성경학교를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신학교 강의를 통해서 목회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신학 강의도 하고 예배를 바로 세우는 일들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수도로 온 지 8년 후에 다시 2022년 러시아가 쳐들어온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부에 또 너무 자세하게 잘 적어 놓았더만요. 외무부에서 긴급 철수 명령을 내려서 임시로 귀국했다고. 그 말씀이 어떻게 강조로 들리네요. 잠깐 왔습니다. 잠깐 왔고 이제 다시 열리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분이 질문합니다. 아니 그렇게 선교 기간 중에 2번이나 전쟁을 경험하고도 그 같은 나라로 또 들어가실래요? 물어봅니다. 예, 2번 생각할 일이 없죠. 이때까지도 사역해왔고 지금도 그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이제는 더욱더 지금 여러분 TV 통해서 보셨죠? 다 파괴되고 무너지고 너무 아픔의 흔적들이 상처들이 너무나 그 전쟁의 참상이 너무 심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데요. 마리우피라는 그 도시에는 무차별 공격을 퍼부어서 작은 도시인데 2,500명이 희생당했다고.
거리에 시신들이 너둘러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민간인들만 수천 명이 지금 희생을 당했고요. 지금도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답니다. 피난민들은 우크라이나 국경이 많은 부분이 러시아를 점하고 있고,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또 몰도바 이런 나라들로 서쪽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쪽으로 나왔습니다. 30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있다고 그래요. 우크라이나 인구가 4,200만입니다. 전에는 우리 한국처럼 4,500, 600만이 되었습니다. 크림 합병됨으로써 크림 식구들이 떠나가고, 또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외국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4,200만이었는데 지금 300만 명이 넘게 피난민을 나왔고요. 아직도 그러나 그 국내에는, 전쟁 속에서는 4천만 가까운 사람들이 아직도 그 속에 있습니다. 저희가 우크라이나 사는 사역은 협력사역이라고 그랬죠. 6개, 7개 교회, 현지 교회와 협력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6 사역자들을 아무도 나오지 않게 하시고, 지금 있는 그 키이우 주변에 다 교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60km, 100km 떨어진 데도 있고요. 가깝게는 40km 떨어진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그분들이 나오지 않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역인가 하니, 지금 동쪽에서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이 피난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도에서 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차로 서쪽으로 이동하는데, 이 서쪽도 안전하지 않아요. 곳곳에 러시아 군인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 수도 올지 모르는 그런 길들을 뚫고 안전한 지역으로 수송한다 그럴까요?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우리 협력하는 목사님, 유로축 목사님이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그 시골 자기 마을에서 성도들 때문에 나는 나갈 수 없습니다 하며 자기가 지어놓은 그 양파, 감자 이런 걸로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 또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를 구호하는, 지금 그러면서 매일 소식이 문자로 들려오는 소식은 포성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그 한 목사님은 포탄이 30m 밖에 떨어졌고 군인들이 와서 교회 건물을 대고 총을 난사했습니다. 그것을 그림이 보여지는데, 큰 벽이 주먹이 들을 망할 만큼 구멍이 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다음날 또 유튜브를 찍는데, 오늘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교회 부서진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돌리는데 저 문에서 쿵 깜짝 놀라고 이렇게 보고, 그런 또 사진도 영상도 보내와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들, 지금은 그런 작은 시골에는 식료품, 또 먹을 것 이런 것들이 가게에 없다는 거예요. 한 번씩 차에서 이제 차로 이렇게 배달이 되면은 이제 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줄을 쭉 서서 이제 그것을 사려고 하죠. 그러다가 사이렌 소리가 나면은 또 얼른 피해야 되고, 기다리다가 끝에 있는 사람들은 또 사지 못하고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느라고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은행이 열려서 저희가 물질을 좀 도와주었더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이러합니다. 비참한 것은 더 비참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을 허락하셨을까? 한번은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을 텐데 우리가 다 우리 작은 머리로 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속 이스라엘의 역사도 보니까 숱한 전쟁의 역사요, 피해의 역사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도 있고요. 또 언젠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심판의 자리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역사 마지막에 주님 오시기 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면 심판 예행 연습인지도 모릅니다. 미리 보여주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참혹성을요. 지금은 한 나라에 이런 전쟁이 있지만 이 전쟁도 러시아 한 사람의 그 손 핵을 만지작 한다고 하잖아요. 터지면은 계시록에 있는 대로 인류의 3분의 1이 어떻게 되고 3분의 1이 어떻게 되고 하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깨어 경성하여야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에 속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여러 나라 접경에 있고요. 4,300만이고요. 또 종교는 정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개신교회는 조금 3%, 5%도 아직 되지 않습니다. 정교회는 우리 개신교를 그렇게 반가이 맞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기에 우리가 더 선교할 일이 그곳에도 있습니다. 많은 설명보다 이 시간 우리 간단하게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그 영상은 앞부분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협력하는 사역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어떤 분은 봉고를 차에 놔두고 키도 꽂아놓고 이 차를 그 사람 수송한 데 쓰세요 하고 놔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그때에 그들이 나서 그 차로 100명을 구출했습니다. 이제 그런 영상들이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기는 일이고 구호품, 식료품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죠. 네. 이반 포카네비치 목사님입니다. Друзі, коротко про сьогоднішній день. Ми з ребятками поїхали в Ірпінь, перейшли мост. Ігорюня знайшов буса. Знайшов ракету, ребята, з ключами просто. Хтось залишив ключа і написав «Машина індійця», залишив свій номер. Спеціально для того, щоб ми возили і допомагали людям. Або бережемо. Все, бережіть себе, хай Бог допомагає вам. Оце ваш? Хай Бог береже вас. До побачення.